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 거다 그런 얘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서 얼마 못 살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가 애굽 땅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댔다는 얘기는 우리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물이 하도 많아고 발로 이렇게 좀 밟아도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두레박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을 때에 발로 이렇게 계속 밟으면은 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발로 물을 댔다 그런 얘기는 물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많았다. 성경에 이 땅을 에덴 동산 같다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애굽이에요. 애굽이 애굽 땅 그 고센 지역에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주라도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좀 위쪽에 삼각주 꼭대기 쪽 왼쪽에 보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어서 아주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군데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기 전에 그 땅이 물이 많았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랬는데 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알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소알 전체를 갖다 소알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을 소돔, 고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소알들이 아주 물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기도 좋고 우리가 삶을 살기도 좋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갖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자기는 우측으로 이렇게 유대 광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은 물이 많았다. 또 한 가지 잠깐 이거 보고 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 그쪽 위로는 물이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괜찮았고, 또 지금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쪽이 그 당시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도 요르단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지금도 거기 유대인들이 거주를 계속 지금 정착촌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도 물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산지 쪽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요. 그런데 저 서쪽으로 아래쪽, 그러니까 지중해 가까운 그 지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몰라요. 주로 보면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비바람이 이렇게 왔다가 예루살렘 지역이 950m예요. 그럼 그 위에 산이 1000m거든요. 1000m가 되니까 그 구름이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 다 그 꼭대기에 부딪히면서 전부 서쪽으로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동쪽으로 넘어가면 광야래요. 유대 광야. 왜 그러냐면 비가 뒤로는 안 넘어요.
그래서 아주 메마른 곳이 되고 이 서쪽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돼요. 근데 꼭대기 쪽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낮은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낮은 쪽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지역은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신이 뭐냐면은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리고 여신은 아스다롯이라는 이런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자기들도 농사가 잘 됐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이리 보니 계속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저 지역은 낮아가지고 이 기상 때문에 저들이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옛날에는 모든 것을 신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강하냐 전쟁도 신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강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뭐 군사가 강하고 약하고 관계없이 신이 전쟁을 승리케 해준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폭풍도 주관하고 농사도 주관하는 이런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 잘 되게 하려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또 이런 문제도 생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 가나안이 그래서 가나안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은 무릎 꿇고 엎드리면 잘 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나안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다가 업었대.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냐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내게로 인도했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계시면서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이래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놨냐고 이래놨어요.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로 안아 이래놨어요. 팔로 안아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결혼했다는 정확한 표현들이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되어지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선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광야를 신혼여행 갔구나 이렇게 생각. 왜?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업고 간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여행 가고 업어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왜?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좋았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가나안을 인도했다는 얘기,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항상 하나님 잘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잘되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한다.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한번 들죠.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 안 했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흉년이 아브라함이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옵니다. 오늘 내용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또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은 뭐 한 해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년을 고생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흉년이 긴 해가 그냥 7년 동안 비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7년 동안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렸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주 거기에 흉년이 들었었어요. 비가 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도 있고 우기 큰 비 일어나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도 있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6월 말쯤 한 7월 초나 6월 말쯤 되나요? 이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큰 모래 폭풍이 이렇게 와요. 그걸 함신이라 그러는데요. 엄청나게 더운 모래 폭풍이 이렇게 와가지고 버리고 모든 풀들을 싹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만일 보리를 심기는 심어놨는데 이른 비가 안 와가지고 늦게 싹이 나가고 하면은 익기 전에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들라다가 그냥 다 말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때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우기가 되어지면 꼭 큰 비들이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열매가 익히고 해서 꼭 와줘야 되는 것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데는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 쪽에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성경은 쫓아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좋은 땅을 차지했고 뭐 엘러 골짜기라든지 이스라엘 대평원이라든지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마어마한 들판이에요. 우리가 골짜기니까 우리 동네처럼 이런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곳들이에요. 거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그런 지역을 다 차지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산지로 올라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하면 애굽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냐고 하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랄 지역은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쭉 똑바로 올라가면 지중해 가로 올라가게 되고 조금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압, 암몬 이쪽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갈 때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쪽 꺾어지는 요 길목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 그랄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아비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내 아버지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인데도 아비멜렉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아비멜렉이에요. 자, 이집트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돼도 바로잖아요. 바로였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돼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때에 그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쉬었다가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집트를 내려간다는 것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집트 내려가려는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아니 진짜 가난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려가지 마라. 왜요?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까 거기 머물러요. 머물면서 이 파종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네게브 사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조금 동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네게브라고 하는 준사막 지역이 나옵니다. 준사막이라는 얘기는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이집트 쪽에서 바람이 불면 거기서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들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딱 떨어지면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뚜루루 말려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딱 떨어지면 빨리 흘러가 버려요. 이걸 시편 126편에 보면 4절에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 시편 126편에 보냐. 와, 얼마나 좋았는지 꿈꾸는 것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그 4절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포로들을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래놨어요. 그 얘기는 남방 시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네게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딱 떨어지면 빨리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흘러내려가 버린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를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눈물로 씨 뿌린다 하면 분명히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시내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 비가 내리면 빨리 흘러버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지역에다가 이 이삭이 씨를 싹 뿌려버릴 거예요. 씨를 뭐냐고 이 뭡니까 이 밀을 이렇게 보리하면 밀이에요. 뿌리는 것이 싹 뿌려버렸던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골짜기 쪽에다가 물 많은 쪽에다가 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골짜기 물 많은 곳에. 그러니까 땅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땅 좀 달라고 했었으면 그 땅 주면 될 텐데 아니 저기는 될지 농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저 땅에다가 씨를 싹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저런 바보같이 저런 빙신 같은 게 아니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농사를 못 짓고 여기까지 내려와고 애국 갈라 하는 것이지. 정말 머리 나쁘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한마디만 있으면 좋은 땅 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요. 비가 얼마나 촉촉하게 많이 내렸든지 그 네게브 지역이 전체 그 비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처음에 이렇게 온 것들은 싹 지역으로 흘러내려갔지만 얼마나 비가 멋지게 왔든지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이래놨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래놨다고 성경이에요. 그만큼 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골짜기 또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와버렸는데 자기가 해놓은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망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만히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될 때다가 했는데 돼버리고 나는 될 때다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놈이 병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헷갈리고 내가 병신인지 저놈이 병신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왜? 아니 안 될 때다가 했는데 저는 저만큼 100배 수확을 걷어버리고 나는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봤다. 그러니 너가 있으면 너가 여기 있으면 나는 망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참 성경에도 보면 이삭은 한 번도 뭐 반항한다든지 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착한 사람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뭐 바울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좀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 또 이삭도 착한 사람. 야곱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이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가 그것을 모든 걸 챙겨서 떠나갑니다. 어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거기는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물을 얻는 거예요. 물. 부엘세바도 조금 더 가면 중간쯤 가면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부엘세바도 한 적게는 200m, 막 깊이는 400m 정도 이렇게 땅을 파야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샘이 하나 있길래 돌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어요. 이렇게 따면 돌을 던지니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한참 있더니 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400m가 넘는 곳이래 그 샘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관정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관정도 이제 그걸 사용을 못하게 왜? 너무 물을 많이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관정으로 물을 집어넣는 이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한 요 정도 밀이 크고 익어버렸어요. 농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먹지만은 농산 관정 뚫어갖고 한 그 물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물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샘을 파갖고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랄이라는 그 지역도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은 샘을 파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곳은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거기서 옮겨가서 물을 구해야 되니까 샘을 파니까 바로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샘을 빼앗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이삭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샘을 주고 또 옮겨가가지고 또 샘을 파거든요. 또 샘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가서 빼앗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이삭은 놔놓고 또 옮겨가가지고 또 샘을 파요. 그럼 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될 때다가 해도 농사를 망치고 저놈은 안 될 때다가 하는데도 저는 농사가 잘 돼버리고 나는 웬만한데 파봐야 물 잘 안 나오네. 저놈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는 저놈이 믿는 신이 더 강하구나.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하면 그때는 전쟁을 신적인 전쟁으로 갔거든요. 신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사가 많냐 적냐가 아니고 강한 신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은요.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저놈이 성질 나가지고 확 돌아서서 우리와 전쟁을 하자 그러면은 갖다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좀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친구였던 그 친구 아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후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자기의 모사이기도 하고 자기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골과 군대 장관 비골과 자기 친구 아후사와 병사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자면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삭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서 이삭을 만나니까 이삭이 뭐라 하냐면 왜 내가 파는 걸 너희들이 파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 셈을 2번이나 빼앗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아비멜이 막 저기 시집을 때는 나는 몰랐다고. 그럼 내한테 얘기했었으면 내가 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래요. 그럼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왜냐면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내가 왔었을 때 내가 너를 잘해서 보내줬지 않냐.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군대 가서 군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밖에. 자기 종들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짐승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부족하고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누가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이삭이 많은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자기 모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한 부족장에게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이삭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 얘기 없이 그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셈까지 아비멜렉에게 줘버리고 또 동쪽으로 옮겨가요. 보엘세바 가까이 이제 더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거기 멈춰서 또 셈을 파요. 근데 또 물이 나와요. 셈 파니까. 지금 내가 1번, 2번, 3번, 4번째 얘기했었어요.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두고 또 부엘세바 가까이 쪽으로 또 가면서 그쪽에서 또 1번 더 파요. 그런데 물이 또 나와요. 이렇게 5번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올라오는 것을. 거기는 조금 더 얘기했죠. 아무나 거기 샘 파가지고 물 나온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엘세바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교회가 가난이고 여러분의 집이 가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가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데 뭐 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게 복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복이라 그래요. 헬라인들은 그랬어요. 돈 많고 마음 편하면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왜? 안 될 때다가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은 꼭 잘 되게 한다.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무릎 꿇고 엎드리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살아가면 분명히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그럽니다. 꼭 복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복을 받고 살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복이 안 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꼭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왜? 아비멜렉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 너 있으면 내 안 되겠다 하고 보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꼭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